오늘 제목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 제목으로 꽃보다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 때에 꽃보다 당신입니다. 꽃보다 당신입니다. 당신의 꽃보다입니다. Good to Great이라는 경영을 위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 Good to Great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은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스템과 좋은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Good to Great,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경영진에서부터 모든 그 구성원들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질 때에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좋은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좋은 구조적인 것을 넘어서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위대한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스템.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을 때에 세계 1차 대전으로 그 한 대륙에서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도 그 일이 있은 후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류의 이렇게 끔찍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가족들과 같은 이 수많은 수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경악을 하면서 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맺은 조약이 우리가 잘 아는 벌사이 조약입니다. 이 벌사이 조약을 맺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세계 1차 대전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독일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바이말 공화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이말 공화국에서 히틀러가 나왔고 나치 정권이 탄생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구조적인 것, 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대안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 근본적인 것부터 변화돼야지 참된 대안이 되고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 좋은 시스템과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우뚝 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항상 자주 떠오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린 음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봤을 건데요. 누가 뭐래도 사람이 감사합니다. 꽃보다 사람입니다. 올해를 우리가 남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서 그래 한 사람이 귀하지 한 영혼이 귀하지 오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한 이 젊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지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들을 세우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나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될 것들이 있고 따라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는 삶의 기준이 분명한 자입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한 자. 삶의 기준이 분명한 것은 어떻게 그 기준을 삼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런 스타일이 유행했습니다. 학생들 보면은 이런 스타일이 유행했어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입니다. 남학생들, 네, 간지가 납니까? 여학생 한번 보겠습니다. 여학생들. 지금 만약에 이런 패션을 하고 나간다 이러면은 좀 불쌍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들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라.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 12절 그 앞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따라가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간의 측면에,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돈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너희를 그렇게 유혹할 수 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길 수 없고 돈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에게 끝없이 그렇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영어로 제가 이 단어만 좀 적어봤는데요, 우리 각자의 방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Be rich in good worth. 한 번 더. Be rich in good worth.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 rich, be rich. 너희가 부자가 돼야 된다.
돈을 가져야지, 돈이 파워다라고 세상에서는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To be rich in good worth. To be rich in good worth. 너희가 부자가 그냥 단순한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돈이 많지 않아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에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To be rich in good worth, to be rich in good deeds.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한 50명, 이렇게 50명 선으로 출석을 매주 합니다. 출석을 한 50명의 학생부와 20명의 교사들이 섬기고 있는데요. 상반기를 돌아볼 때에 60명이 적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 60명이 넘었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햄버거를 쏜다고 했을 때, 햄버거 데이, 그때 기적적으로 60명을 넘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부유한 자가 되라. 19절에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읽으면은 이것이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장래에 너희에게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래에, 영어로 보면 for the coming age, for the coming age, 너희에게 다시 다가올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너희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더 열심을 내라. 그리하면 그때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후 대책을 한국에 오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부터 해서 노후 대책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 나중에 10년, 20년, 길게는 30년 그렇게 잘 살기 위하여서, 웰빙 하기 위하여서 노후 대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래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열심히 하는 것이 너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선한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10년이 넘게 살면서 호주 시드니에 있으면서 오페라 하우스와 사진 잠깐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지요. 네, 아름답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매일 그 유람선이 지나다니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런데 이 화려함 가운데에서 저에게 항상 마음속에 외쳐지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청년들에게 항상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아직 웃지 않으시는 분은 제가 시드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높이 그렇게 우와 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날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For the coming age,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장래에 열심으로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에게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설교를 짧게 할 수 있다. 마지막, 그래야 고등부가 듣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지 아니하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투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덕목은 다투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다투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6장 3절에서부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러한 자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안을 만드는 평화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미국과 호주를 거쳐서 한국에 와서 살면서 더 느끼는 건데 이 한국말이 참 좋습니다. 표현력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같은 노란색을 얘기를 하더라도 옐로우밖에 거의 없지만 한국말로서는 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굉장히 표현력이 굉장히 좋은 말이 한국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지만 또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는가? 그것은 싸우기 좋은 말이다. 싸우기 좋은 말이다. 제가 호주에 살면서 이렇게 미국이나 호주에 일찍 가가지고 초등학생 이런 나이에 일찍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1.5세라 그러죠. 그리고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 호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을 2세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한국말이 어눌합니다. 한국말 잘 못해요. 목사님, do you wanna 갈비? 갈비 드실래요? Do you wanna 갈비? 할머니, do you wanna 업어미? 나 업어줄래요? 이렇게 이야기한 한국말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싸울 때는 한국말로 꼭 싸우더라고요. 우리 영어로 막 이렇게 막 화가 났을 때 고작 해봤자 이 정도입니다. You make me angry. You make me angry. 화난다 이렇게. 근데 한국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야, 너 때문에 나 지금 화딱질 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I'm losing it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국말로 야, 너 때문에 나 지금 뚜껑 열린다. 뚜껑 열린다면서 막 이렇게 표현. 그 얼마나 매력적인 말인지 몰라요. 막 뭔가 시원하고. 그래서 영어가 훨씬 편한 사람들이지만 싸울 때는 한국말로 꼭 싸우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의 말을 하며 사랑의 말을 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를 만들어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느 그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막 차를 타고 오는 동안 굉장히 심하게 다퉜습니다. 막 그렇게 다투니까 이 장로님이 집에 도착해서 주차를 할 때에도 막 화가 난 상태니까 후진으로 한 번에 주차를 확 했습니다. 차가 휘청하고 흔들리자 권사님이 평소 같았으면 팍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전주에 들었던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칭찬의 말을 해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욱하다가 아니 당신 어쩜 이렇게 후진을 잘해? 당신 어쩜 이렇게 후진을 잘해? 그러니까 이 열받았던 이 장로님께서 잠깐 멈칫하다가 이렇게 우쭐하시면서 이 사람아, 나는 백으로 서울까지 가는 사람이야. 칭찬 한마디에 이 사람아, 나는 백으로 서울까지도 갈 수 있어. 칭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함께 정리하고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 그리고 선한 일에 부요한 자, 돈에 욕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배, to be rich in good worth, 하나님이 선한 일에 부요한 자, 그리고 마지막 다투지 않는 자, 평안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